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한 집에서 라이브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귀한 찬양,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른손 들어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 머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미움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비된 상태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불확실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님의 뜻을 진실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산 생명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소망 목장, 우리 노모님들, 또한 부형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저희들이 한자리에서 기쁜 얼굴로 마주하며 아버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역경과 상황들을 이기며 아버지, 더욱더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7편 우리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말씀 되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두 번째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주에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면서 늘 카메라 앞에서만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또 함께 나눌 은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 있는 이야기나 또한 영화, 드라마, 또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토리에 감명을 받습니까? 포기하고 절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정말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성공하는 그러한 이야기나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 또한 어려운 일, 힘든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힘든 일,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성공과 역경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니면 스토리의 드라마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다윗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소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달려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바로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오 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이 바로 시편 57편에서 따온 찬양이죠.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자기의 집에 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데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그 증표죠. 얼마 지난 후에 생각지 않게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왕의 신임을 받고 장수가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또한 사울왕의 딸인 공주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여러분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단 목동에서 생각지 않게 왕궁에서 왕의 신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백성들의 인기를 받자 사울 왕이 자신의 위치, 왕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껴서 시기하여서 반역자로 몰아붙여서 그런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도망치는 상황에 갑니다. 바로 22장 전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적국인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습니다. 근데 다윗이 워낙 유명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가드성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고 그 블레셋 왕이 봤을 때 이거는 죽여봐야 소용없는 놈이다 하고 쫓아내서 다시 우리 편으로는 기어 들어온 곳이 바로 블레셋 바로 옆에 가장 남쪽에 가장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유다 광야에 들어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 앞이 캄캄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사라진 최악의 상황 속에 최고로 최악의 그런 메마른 땅에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족이 찾아오고, 가족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압제당하는 사람들, 빛에 시달려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맡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대로 자기 코가 여러분 석자인데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거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책임져 나갑니다. 아둘람 동굴까지 쫓겨왔다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좌절하지요. 절망합니다. 우리가 다윗 같았으면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 놓더니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면서 나갔는데 결국 지금 제 꼴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굴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 꼴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한 인생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을 향해서도 마음의 분노를, 마음에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은혜를 악으로 갚는 널 내가 언젠가는 처단할 것이다. 내 손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끌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처한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울 처지입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나를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떠나십시오 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 아둘람 굴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자로 서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 어둡고 추운 그 광야의 동굴에서 지내고 있는 다윗이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그 어두운 동굴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상황, 어려운 문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에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밝은 빛이 비칠 때까지 담대히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윗의 이 고백인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이 동굴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좋게 변할 것이야 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라는 고백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만 피하겠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이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들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도망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지금 짓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나를 그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이 믿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든든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는 깜깜하고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짓눌리지 않고 이 어두운 밤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저와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3,000명의 적의 군대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함께 넘겨주려고 하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어둠에 짓눌려 있지 않겠습니다. 이 어둠에 울부짖으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렇게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자세히 보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헤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하죠. 불평하고 탓하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편이 없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원망과 탓으로 나갑니다. 진정 다윗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진정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편 57편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고, 평소 때는 좋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만 생기면 얼굴이 싹 변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 끝난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쏟아놓는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혹시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광야로 쫓기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해서 새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이 올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거할 때 아무리 사방에서 적국들이,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칼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0만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평강으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임을 알고 그분만을 붙잡을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낭망하고 순간적으로 힘들고 순간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목자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자로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람 굴 속에서도, 아둘람 굴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뭘 하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서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은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요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아마 이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자식 때문에 살지요. 먹고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요. 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요. 이런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 꿈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 지금 언제 잡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 속에서 도망하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쫓겨 살고 있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최남단, 가장 메마른 땅, 가장 험난한 그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당신은 지금 왜 버티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이 이 시편에 은유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 사냐고요? 어떻게 사느냐고요? 지금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삽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지금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사울왕 앞에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읽지 않지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떨치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라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팔자가 더러워서 내가 사울왕을 언젠가 내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삽니다. 어떻게든지 사울왕에게 복수하고 정말 내가 한번 왕이 돼서 내가 한번 왕자리 한번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이 어두움을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가 옳습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내가 드러내보겠습니다, 그런 교만도 아니었어요. 사울왕을 복수하려고 하는 미움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한번 멋지게 세워보겠습니다, 언젠간 내가 그 나라를 한번, 내가 왕자리를 한번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좁히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이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스렸던 초창기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울왕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은 나라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울왕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적국에게 계속 침략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나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라,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가 편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저 문제만 없어지면 내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이유, 사실 깊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복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찬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외치는 삶은 마음에,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무슨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쓴뿌리와 미움과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차야 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결단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못 정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저 인간 보나 보자, 내가 더 이상 상종하나 보자, 그만두자,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정해야 되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다시 품어주기로 결단해야 되고, 다시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고, 다시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포기하고 도망하고 이젠 됐다, 그만하자, 감정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대로 사단이 원하는 악하고 부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다윗과 같이 메마른 광야, 아둘람 굴의 깊고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형편과 어떨 때는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과 힘들 때를 만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이 나아져 보이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변할 것 같지 않은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현실과 미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윗과 같이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드는 영혼의 깊은 밤에서 내 영혼을 깨워서 새벽이 올 것임을 알고, 아니 새벽을 내가 깨우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만 책임져 지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이 400여 명의 압제받은 자, 빛에 허덕이는 자, 힘든 영혼들을, 나도 어떤 면에서는 코가 석자인데 그거를 이끌어간 것처럼 나 혼자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함께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영성,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이 그러한 메마른 광야, 유다 광야 아둘람 굴에서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며 찬양했던 그 모습이 이제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상황에 억눌려서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광야 안에서도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밤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됩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삶을, 영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주를 바라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아버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들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내 문제에 아버지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숲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그러한 불행과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낙심과 아버지 그러한 미움과 그러한 쓴뿌리와 아버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랑한 천국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억울한 자, 넘누른 자, 비친 자, 하나님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성을, 그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로 인하여서 가정의 관계가, 교회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로 억눌려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고, 특별히 몸에 아프신 분들, 병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오른손을 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근심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손댄 가슴에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 모든 어두움과 답답함과 악한 마음들을, 부정적인 마음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근심케 하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악한 영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몸, 병에 걸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이 되어서 주님 그 아픈 곳에 있는 악한 영과 아버지 약한 병균과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질병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가 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광야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리라고 외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